4강의 주제는 지혜와 평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선 명상을 하는 것도 내가 지혜롭게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평화의 삶을 누리려면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이제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있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가 추구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나를 비우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걸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중도 정견을 세우는 것은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행복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인데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기 마음 안에 영원한 행복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잘 하셔서 자기 마음의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요. 아직 내 마음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영원한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믿고 이걸 찾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 합니다.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간단히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하면 불교란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자, 깨달은 이다. 부처라 한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부처, 붓다라는 말은 보통 명사라 그랬어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부처가 되어서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려면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공부한 것에서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 너무나 다양한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84,000가지 법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전을 공부할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견 없이 공부하면 혼란이 와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를 해놔서 혼란이 오는데 이제 이런 혼란을 좀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101법문이라는 설법을 해놨는데 그 101법문에서 이제 성철 스님 확인하기로는 부처님이 이제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설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초기 경전, 이제 요즘 남방 용어로는 니까야라 그러고요. 우리 그 불교 역사로 보면 부처님이 이제 깨치고 첫 설법을 이제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도가 뭔지를 그때 당시에 법문 듣는 분도 잘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설명하시기를 이 중도는 8가지 바른 길이라고 또 설명을 하셔요. 8가지 바른 길. 8가지 바른 길 그러면 또 복잡해지죠. 그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정견이랍니다. 그러니까 중도로 보는 게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를 공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이제 그 깨달음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면 지혜가 열리게 된답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도 중도라는 것도 내 마음속에 본래 다 갖춰져 있다. 이게 이제 이 불교의 부처님의 위대한 그 깨달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중도나 팔정도, 정견,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다 우리 본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거나 불교를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웃 종교와는 전혀 다른 얘기죠. 교회에 나가든 성당에 나가든
또 어리석은 중생이든 깨달은 부처든 그 지혜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안심시키는 것이 돼요. 내가 못 깨달아도 내 마음속에 지혜는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갖춰져 있는 이 중도의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 연기라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연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연기를 배우셨을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나나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 이 우주의 질량을 부여하는 최소 물질 단위를 힉스라 그러잖아요. 힉스. 그래서 이 힉스라는 것이 이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힉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 힉스라는 것이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반물질이라기도 하고 이제 기독교나 이제 서양 쪽에서는 신의 입자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신의 입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연기 중도로 볼 수 있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죠? 그래서 현대 과학과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지혜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과학과도 모순되지 않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이 불교의 세계관은 이 우주 만물이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기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또 이걸 다른 말로 중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또 내가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실체는 없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럽니다. 같이 해봅시다. 무아. 또 나라고 할 마음, 나라고 할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심이라 그래요. 무심. 같이 해봅시다. 무심. 그래서 무아, 무심, 연기, 중도, 정견, 지혜는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겁니다. 표현. 이것은 이제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교리 개념 하나하나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중도를 공부해서 근본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연기니 팔정도니 지혜니 또 무아니 무심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중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은 나 없는 마음. 같이 해봅시다. 나 없는 마음. 이걸 이제 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 우주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는 없다. 이제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도 본래는 없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은 거고 해탈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은 것을 모르니까 내가 이제 있다고 자꾸 생각하죠. 내가 있고, 내 것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그죠? 내가 소유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을 집착을 하고 그걸 이제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내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또 저녁의 나의 모습도 변해가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데 내가 이제 안 늙으려고 그러고 병 안 들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 그 집착 때문에 결국은 내가 허망한, 그죠? 내라고 실체가 없는데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려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나에서 이제 해탈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만물의 존재 원리로 보면 이제 중도, 연기, 무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도, 연기, 무아에 대한 정견을 세우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불교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연기란 무엇인가? 연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죠. 그래서 요걸 불교의 세계관이라 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연기라 그럽니다. 연기.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 만물이 서로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대성사에 법당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 법당도 여러 그 건축 자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저렇게 법당이라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저것 자체가 독립된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라 했는데 그 연기는 내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내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글 암경에서 이제 남방에서는 이걸 니까야라 그러는데요. 연기법경이라는 데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갑이 있기 때문에 을이 있고 또 갑으로 인해서 을이 존재하는 거고 또 노가 있기 때문에 사가 있고 사가 있기 때문에 노가 있다. 남이 있기 때문에 여가 있고 여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다. 그래서 악과 선은 또 갑과 을은 노와 사, 남과 여는 서로 의지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중도 연기 무아인데 어째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괴로움을 받고 살까요? 예, 요거에 대한 답인데 내가 중도 연기 무아인데 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 화를 내며 사는가? 그것은 나와 나의 것이 있다고 집착하게 되면 있다 없다 할 때 있다에 집착하게 되면은 본래 나라 할 것이 없는데 있다의 변견, 분별 망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착각, 망상이 일어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래 없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내가 이 우주 만물에 의지해서 존재하는데 내가 있다고 양변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있으니까 태어남도 있고 늙음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있을 거고 그 영혼이 다음 세상에 어디론가 가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이유가 되겠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양변에 떨어진 분별 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은 깨달음의 가장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근본 무명. 가장 근본이 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어리석음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별 망상에 집착하고 있는 걸 어리석음이라 그러는데 그 어리석음이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데 가장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세 가지 독한 마음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탐진치라 그러는데 욕심, 화, 어리석음입니다. 같이 봅시다. 욕심, 화,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전부 내가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삼독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있다는 착각이에요. 반대로 내가 자유로우려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되면 내가 무아, 무심,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중도 공식을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진리,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무아라는 것을, 내가 중도라는 것을,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 내 것도 있다고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떨어져서 우리가 분별망상을 일으키게 되고, 나와 나의 것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허상을 자꾸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화, 또 괴로움을 우리가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양변에 떨어지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반복해서 짓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나 화 없이 지혜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나다 너다 하는 양변의 집착을 비우면 저절로 지혜가 나와요. 자, 이걸 비유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이번 이제 부처님 오신 날과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비가 뭐 하루 종일 계속 내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먹구름이 이제 비구름이 가로막아 가지고 해가 안 보이죠. 그런데 그 해가 안 보이는 것은 먹구름 때문인데, 해는 본래 떠 있습니까? 아니면 해가 안 뜬 겁니까? 해는 하늘에 항상 그 자리에서 환하게 자기 일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먹구름의 가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가로막혀서 해가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보려면 먹구름을 비우면, 먹구름을 걷어내면은 해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를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먹구름만 걷으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양과 같은 지혜가 누구나 다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양, 우리 마음의 지혜는 누구나 다가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는 그런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에 우리가 집착해 있으면 내 본래 마음의 지혜가 막혀서 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가로막혀 있는 분별망상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평생을 살면은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짜증 속에서, 그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크고 작은 업을 지어 가지고, 그죠? 그것이 이제 때로는 선업을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악업을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업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와 생사윤회의 세계 속에 이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는 양면의 집착을 비우게 되면 우리가 정견,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생각에 내가 집착하고 있더라도 내가 집착하고 있네,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생각이 망상이더라도 뒷생각에 지혜가 나오게 된다. 지금 하는 생각이 집착하고 있네, 망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바로 내 본래 마음이 지혜를 밝히게 되는 거죠. 지혜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깨달음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뭔가 내가 본래 없는데 나라는 것에 집착을 꽉 하고 있다가 그 집착을 놔버리면,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나오듯이 내 본래 마음의 지혜가 환하게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등 양변을 바로 보게 되면은 정견이 나와서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나를 바로 보는 거,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보면 이제 양변을 비우고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물질과 욕망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욕망이 내 삶의 원동력인데 이걸 비우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착을 떠나면
그 욕망과 물질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 본래 마음에 깨끗하고 청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청정이랍니다. 청정. 그래서 청락, 청정한 즐거움이라 해서 청락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뭐 가령 좀 도와준다거나 뭐 차를 한 잔 사준다거나 밥을 한 끼 같이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의 보람 같은 걸 자기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바로 청정한 즐거움. 본래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고 저런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내가 좀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존재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락이라 그러고요. 뭐 요즘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연구한 연구 논문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남을 도우면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실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경험에서도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즐거움이고 청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깨달음 세계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이 깨달음 세계가 내 안에도 다 갖춰져 있고 또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본래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그런 바른 견해와 그것을 믿는 마음,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걸 믿는 마음을 이제 신심이라 그러는데 이 정견을 갖춘 믿는 마음은 나 이대로 본래 완전하고 내가 이대로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도반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본래 완전하고 내 안에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믿고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는 거하고 나는 어리석고 못났고 나는 중생이야라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느 쪽이 힘이 더 날까요? 내가 본래 완전하고 내 안에 그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남들보다도 더 적게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리석고 못났고 아이고 나인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쳐서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하면은 더 깔아앉고 더 자기를 학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양변에 떨어진 것이고 착각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요 정견을 갖추면서 내 안에 본래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면 훨씬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 세계인 중도 정견과 그 가치를 믿는 마음을 신심이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신심. 그래서 신심은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는 믿음이래요. 나와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한 3강까지 공부해서 오늘 4강 들어가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인 중도와 정견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까? 아직 영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한 이유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제 이해하고 믿고, 그죠?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믿음과 내가 본래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내가 이왕이면 괴로운 중생으로 살기보다 내가 영원한 행복에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을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발심이라 그래요. 같이 봅시다. 발심. 내가 부처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아무것도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방을 같이 쓰던 이제 그 대학생 형님이 이제 부처님을 보고 제가 물었죠. 저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깨달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 뒷말이 저의 이제 가슴을 때렸는데요. 너도 이제 중학생이 2학년인 저에게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처럼 어떤 절대자로 생각을 했지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거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대학생 1학년이었는데 그분이 해주는 얘기를 딱 듣고는 불교가 이렇단 말이야?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믿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이왕이면 부처로 살면 좋겠다. 저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때 저는 이제 발심이 났어요. 나도 저 형처럼 대학 들어가면 불교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공부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때 제가 딱 인생의 좌우명이 딱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세상 삶을 살면서도 늘 제 마음 속에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되자마자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전히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30대 중반이 됐을 때 제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나도 삶의 의미가 없겠다. 정말로 내가 좀 추구하는 걸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산중에 눈 밝은 선지식이 있다면 깨달음의 길을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스님들의 믿을 만한 스님들이 물었더니 이제 저 태백산에 가면 각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선원장 하시는 고우 스님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가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고우 스님, 두 번째 정명 스님이라고 이제 봉암사 그 조실 하시다가 돌아가신 정명 스님, 두 번째 정명 스님, 뭐 세 번째 누구 이렇게 그때 이제 내노라 하는 스님들을 한 10분을 추천을 받았는데 왠지 모르게 첫 번째 꼽히는 분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첫 만남에서 제가 그 태백산에 가서 그 어른을 딱 만나면서 한 6시간 동안 제가 묻고 답하고 했는데 그 6시간이 딱 끝나고는 세상에 도인이 있다면 이런 분을 도인을 하겠구나 라고 제가 저절로 이렇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의심이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 가르침대로 내가 공부하면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깨달음과 믿음, 발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음 세계를 바르고 이해하고 믿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참선 명상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안에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불교의 깨달음 세계인 영기 세계가 과학과도 조화를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의 깨달음 세계의 진리는 현대 과학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거는 미신이나 맹신하고는 달라요.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이해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1700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이 전통과 또 너무나 이렇게 한문이라 또 너무나 고답적인 것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모습이나 과학적인 것으로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잖아요.
되게 우리는 산에 가면 알록달록한, 그죠? 그런 절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적인 의미로, 복을 비는 어떤 기복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오다 보니까 불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다, 이런 인식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는 이 불교도, 불교의 교리나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현대 과학과도 모순되지 않고, 현대 심리학, 현대 어떤 의학과도 완전히 조화가 되면서 오히려 부처님의 그런 2006, 700년의 깨달음의 세계가 현대에 왔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반님들께서도 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서 합리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믿음을 갖추게 되면 공부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도, 그러나 불교는 이제 이 교리적인 이해만으로는, 과학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믿음이라는 종교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합리적인 믿음에 바탕한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학과 또 교리, 그 다음에 여러 세계관, 가치관을 바로 갖추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갖춰지게 되면 그 믿음이 강할수록 깨달음도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100%인 사람은 100% 부처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깨달음 세계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본래 부처이지만 중생으로 영원히 중생 속에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믿고 그 믿음의 지수,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이제 0%에서 100%까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가다 보면 이게 점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만 믿는다면 99% 혼돈이나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가령 1% 믿음이 생기면 0%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1%가 3% 되기는 0%가 1% 되기보다도 쉽고요. 3%가 된 사람이 5%나 10% 되기는 더 쉬워요.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 30%, 50%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51% 정도만 돌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 공부가 바르고 빠르다. 반대로 중생은 착각, 번뇌, 망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 번뇌, 망념만 비우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교 공부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공부고 본래 완전함으로 회복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부다, 이런 말을 써요.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공부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 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가 혼란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혼란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할수록 마음이 어지럽고, 그죠? 어수선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이 깜깜할 거고, 어두울 거고, 그러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게 되면 얼굴도 이렇게 밝지를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내가 본래 완전한, 내가 이대로 본래 부처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의 지혜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 나다 너다 하는 분별망상을 자꾸 비우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챌 때마다 그 집착하는 망상을 자꾸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 먹구름이 거치면서 밝은 해가 드러나듯이 내 마음도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지혜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망상을 자꾸 걷어내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질수록 얼굴도 편안해지고 얼굴도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처음 뵀을 때보다도 얼굴이 지금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견이 서게 되면, 우리 불교에서는 공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공심. 이제 이 공심은 사심과 반대 말인데요. 사심은 내가 있다는 양변에 떨어져 갖고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심이라 그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익, 공동의 마음을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공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심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고요. 중도 연기를 이해한 사람이고요. 또 공심, 공익, 모두에게 이익되고 복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또 공심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나와요. 예. 반면에 사심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심을 가지면 갈등, 대립이 불가피하지만 공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직에 있거나 CEO나 어떤 조직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심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공심으로 살게 되면은 지혜와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되었던 또 살림을 사시는 분이든 간에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지 않고 가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가족 안에서도 이게 조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듯이 단체나 모임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도 이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심이 있어야 되는데 공심이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게 되면 그 조직은 이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죠. 반대로 사심이 있는, 예를 들면 내 편만 챙기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만 챙기게 되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로 대하게 되면 분란과 갈등이 끝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 정견을 갖추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공심이 나와야 한다. 공심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도 정견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면 원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력.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력은 생활 수행자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힘입니다. 깨달아 영원히 행복하려는 수행자는 반드시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력은 정견과 공심에 바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기를 비우고 남을 돕는 삶을 행한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고 그러죠. 같이 해봅시다. 자리이타. 나도 이익되고 남을 돕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도와야 되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쓰는 건 불교의 길이 아니고 불교의 지혜가 아니에요. 불교의 지혜는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되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절에 가서 우리가 불공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축원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삼배를 드리고는 거기서 이제 발언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누가 건강하고 이렇게 먼저 하시지 마시고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무병장수하고 그죠? 또 돌아가셨으면 어디 좋은 데 가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은 뭐 가장 기본적입니다만은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서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할 것은 본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서원할 때는 항상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먼저 축원을 해요. 그 안에는 나도 들어있고 가족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로서 서원, 기도, 축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발언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체 존재가 다 행복하고 잘 살기를 그렇게 축원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대학생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 법어집을 보고 성철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는 항상 절에 가면 법당에서 그걸 먼저 서원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런 참선에 대한 지혜를 밝히는 그런 길에 들어온 것도 그런 그 성철 스님의 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발언을 할 때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먼저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뭐 발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거는 뒤에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원력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발언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원력이 없는 타성과 게으름은 독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력이 있는 생활 수행자는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과 복이 있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중도 정견을 세워서 내가 행복함과 동시에 남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이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합니다. 중도 정견을 갖춰야 된답니다. 중도 정견.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중도라는 거고, 중도를 공부해서 내가 일단 바른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바로한 안목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고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이대로 완전한 중도 영기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세워가지고 정견이 우리가 이제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견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또 이 세상의 존재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신심발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깨달음 수행에서 업을 어떻게 보느냐. 업은 이제 우리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업이라 그럽니다. 업은 반드시 인과를 낳으며 인과관계는 끝없이 윤회를 하죠. 그래서 업의 결과를 업보, 과보라 그러죠. 같이 봅시다. 업보, 과보. 그래서 보통 우리 삶은 인과 법칙 속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연기법이라 하기도 하고 인과법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인 선과 착한 업을 지으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악한 업을 지었는데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그거는 당대 받지 못하면 2대, 3대에 갔어도 반드시 그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람들이 악업을 지을까요? 악업을 짓는 원인은 존재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존재 원리. 내 존재 원리가 중도 무아임을 모르고 내가 있다는, 그죠? 착각. 내가 중생이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업이 쌓인 것을 업장이라 그래요. 같이 볼 때 업장. 업장은 이제 나쁜 업이 쌓여 일어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업이 두터운 사람, 업장이 많은 사람은 이제 모든 일에서 일하는 바대로 잘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그분의 업이 늘 양변에서 바라는 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장이 두터우게 되면 이 수행에 정견을 세우기도 어렵고요. 또 이 화두참선으로 가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 걸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이 이제 혼자 짓는 것을 개인의 업이 되지만 여럿이 함께 짓는 걸 공업이라 그래요. 가족이나 단체나 민족, 국민성과 같은 것이 공동으로 짓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이제 공동된 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업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히틀러가 이제 독일 게르만족들을 규합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악행을 했죠. 악행. 그런데 그 악행은 또한 또 이제 악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업이 두터우면 수행에 장애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부를 바르게 하려면 정견을 세워야 된다.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바른 공부길을 아는 겁니다. 바른 공부길.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주말에 충주 석종사에 가서 우리가 이제 화두 참선 수련을 한다 그러면 석종사를 찾아가는 길, 이제 이걸 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견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사실은 알기 어렵지만은 석종사를 가본 사람들이나 또는 지도나 또는 내비게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석종사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어떤 길로 가면은 가장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이제 정견을 세우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아무리 업장이나 업이 두텁고 악업이 깊더라도 그 사람이 정견을 세우면 창조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선에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래요.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업과 재는 우리가 늘 이제 양변에 떨어지면 업과 재를 짓게 되는데, 이 업과 재도 정견을 보게 되면 이제 참회라는 길이 있습니다. 참회는 뭐냐면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으키는 욕심화 어리석음의 행위, 이제 삼업을 지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삼업을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고, 바로 보게 되면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열리면 내가 잘못된 업을 참회를 하겠죠. 참회를. 그래서 이 죄나 업의 본성도 중도잖아요. 중도. 죄와 업의 본성도 중도 무아이니 업도 중도 정견으로 보면 본래는 실체가 없는 거죠. 본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를 통해 죄를 지었다는 내가 무아임을 알면 죄도 나도 본래 영기무아라는 정견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할 때, 우리가 남과 싸울 때 항상 상대를 탓하기 쉽잖아요.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남을 탓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견을 갖춘 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런 갈등이 생기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내가 무아 중도의 정견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업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잘못을 먼저 참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남으로 인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부터 참회를 하게 되면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견을 세우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야신경에서 정견은, 반야신경 맨 앞에 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걷는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제 이게 한자로는 다릅니다만, 이걸 그냥 쉽게 조견오온 개공이라는 거죠. 오온. 이 오온이 뭐냐면, 불교에서 오온은 나를 오온이라고 그러죠. 5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색, 수상행식인데, 색은 물질적인 요소,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오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실체가 없이 공이라는 거죠. 공.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무하고 중도고 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내라고 할 고통받는 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받는 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죠. 착각으로서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요 반야신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요게 정견이에요. 이 대성불교에서 정견입니다. 그래서 요 대성에서 정견과 우리 선에서 말하는 정견은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내가 공허하다는 정견을 바로 세우게 되면 그 고통과 재앙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활 속의 이제 지혜로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할 때 저는 연민으로 대하기를 안내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짜증, 화, 괴로움도 정견을 세우면 스트레스, 짜증, 화가 정견을 세우면 스트레스, 짜증, 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본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짜증, 화가 날 때 내가 있다는 양변, 착각에서 일어난다. 나의 본질은 중도 무아인데 내가 있다 없다 양변에 집착을 하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 스트레스, 짜증을 없애려면 내가 있다는 양변을 비우고 정견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정견을 세우고.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이제 용서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용서는 뭡니까? 내가 남을 용서한다 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지었고 나는 저 사람을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양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우열이 있으면 이게 양변에서 용서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중도 정견이면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우열이 없죠. 다 평등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참회가 있을 뿐이다. 왜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을까요? 왜 성철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나도 본래 없고 죄도 본래 없는데, 그죠? 용서를 세우게 되면 양변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양변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있다는 바탕에서 내가 옳은 것이고 너는 틀렸다는 양변에서 문제를 풀면 이게 문제 푸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내가 본래 없는데, 나도 본래 없고 너도 본래 없는데 저 사람이 항차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저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이다. 이렇게 배워서 내가 먼저 참여를 하면, 그죠? 내가 영기무아로 돌아가면 이것은 깔끔하게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오직 참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 용서라는 법문과 우리 이제 성철 스님이 참회라는, 용서는 없다, 참회라고 하는 말씀은 불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법문은 인과법, 이제 불교를 인과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법으로 본다는 것은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이런 불교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과법이랍니다. 같이 보면 인과법. 인과법이라는 것은 생사윤회에 반복된 속에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복을 받는 불교를 가리키는 길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인과법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참선은, 이 선종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이제 중도 정견은 뭐냐면 그 양변을 떠나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떠나게 되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인과법으로 불교를 보지 말고 양변을 깨쳐서 해탈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불교의 근본은 참회가 있을 뿐이지 용서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세계에서 선을 가르치는 길, 윤리도덕의 길에서 불교는 그거보다도 깊은 본질의 차원에 들어가서 선과 악이 본래 하나라는 그 존재 원리, 본질에 바로 들어가는 얘기를 깨달음의 길로 또 열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과 악의 상대 분별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선과 악의 양변의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선을 지향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되, 그러나 선을 지향하되 불교의 지혜, 불교의 깨달음 세계를 우리가 실천하고 바로 보려면 그 선악의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 선과 악을 다 버리면 선과 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중도의 세계, 그것이 이제 불교에 말하는 지혜고 깨달음의 길이라는 정도를 알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불교의 정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 안에서도 가장 이제 깊은, 요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최상승이라 그러고요. 선과 악에서 선을 권장하는 것은 대성의 길이라 해요. 대성의 길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과법의 인과법문, 인과세계 안에서의 착한 일을 권하는 그런 길이지만, 불교는 그 착한 일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근본은 중도이기 때문에 선악을 다 버리면서 선악을 다 아우르는 깨달음,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활 참선은 중도의 길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도의 길을 가되 아직 못 깨쳤을 때는 선을 권선하고 선의 방편으로 길로 가서 이제 그걸 극복하는 길로 깊이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밑에 거 마저 공부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체 존재를 나와 둘이 아니다는 이제 중도 연기를 보게 되면 원수와 마구니는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원수와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구니는 정견으로 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예? 나와 같은 존재죠, 그죠? 예, 나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근데 왜 원수고 왜 마구니가 됐어요? 그렇죠. 자기 존재, 자기 본질을 모르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원수가 된 거고, 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마구니는 못 깨달았는데 알지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그죠? 깨달은 성자처럼 행세하고 또 그러면은 진짜 깨달으고 하는 사람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마구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구니가 됐거나 원수가 됐거나 그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본질은 나하고 똑같은 본래 완전한 존재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수나 마구니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정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연민하기. 아, 저 사람도 본래는 부처인데 아이고 저 사람이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마구니 짓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연민하기라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연민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활 참선의 이 공부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살아가면서 이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죠? 이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은 이 인간 삶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정견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견만 세우면 그걸 극복할 내면의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와 싸우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는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물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은 내 시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조 이성계와 그 무학대사의 대화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놀리기 위해서 대사는 꼭 미련한 돼지 같소 이렇게 농을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받아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제 눈에는 대왕께서 부처로 보이십니다. 이런 거죠. 이제 태조 이성계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대사를 미련한 돼지라 했는데 어떻게 대사께서는 나를 부처로 보시오.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우리 무학대사의 선의 지혜, 불교의 정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그런 일화는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나 알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깊은 법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안에는 한국인의 DNA는 저는 무학대사의 지혜가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제가 봤을 때 약간 기독교나 유교 문화가, 그죠? 적과 악운을 가리고 선과 악을 이게 양변에 나누어가지고, 그죠? 내 편이 아니면 상대를 부관 참시까지 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게 불교의 어떤 그런 DNA가 그동안 많이 감춰져 있는데 이걸 빨리 복원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 나하고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저 사람의 본질은 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도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악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연민으로 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화가 일어나지 않고 짜증이 나지 않으면서 내가 평정심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과 사물 관계를 판단에 흔들림이 없어질 수 있죠. 이제 그걸 우리가 정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수와 마구니도 양변을 떠나가지고 정견을 세우고 연민으로 대하기. 따라서 연민으로 대하기. 그래서 사실은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퀴즈를 만들었어요. 퀴즈. 야,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청기누설이 되는데. 자, 뭐냐면, 육조 해능대사는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처럼 깨달아가지고 해탈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신 분인데, 어떤 수행자,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육조 스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스님, 큰 스님은 세상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항상 나의 허물만 본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는다. 라고 육조 스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항상 내 허물만 본다. 남의 허물은 난 안 본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이제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고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야, 나는 내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보는데 육조 스님은 내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을 안 본다 그러니까 과연 성인은 참 다른 분이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고우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양변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육조 스님의 깨달은 입장에서 이걸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는 퀴즈입니다. 왜 육조 스님은 자기 허물만 보고 왜 남의 허물을 안 본다 그랬을까요? 왜 육조 스님이 보고 있는 육조 스님의 당신의 허물이 과연 뭘까요? 이걸 한번 퀴즈로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육조 스님이 보고 계시다는 육조 스님의 허물이 과연 뭘까요? 요거는 논리적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선문답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이론을 다시 정리하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고 중도 연기를 이해하면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한 거예요. 그죠?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스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허물을 봅니까? 안 본다. 이거는 맞죠? 세상 사람의 허물이 본래 없는 거거든. 본래 없는 거니까, 본래 완전하니까 안 본다. 이건 맞아요. 근데 왜 깨달은 육조 스님이 나는 내 허물만 본다 했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이제 주말에 석종사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